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예배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리고 예배에서 승리하기 위한 능력은 이미 우리의 믿음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한 심령과 복잡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 믿음을 바라보면 우린 다시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삶이 또 바쁘고 힘들고 육신이 피로하더라도 다시 믿음을 의지하면 우리는 다시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능력을 활용해서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기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권능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한가운데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거고, 그것은 사탄과 세상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높인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헛된 것으로 여기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전쟁, 바로 그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한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전쟁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권능도 부어주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개개인 어떤 각자의 삶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라면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늘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때로는 분열을 시켜요. 때로는 성적인 죄라던가 돈 문제라던가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단이 틈타기도 하고 진리가 아닌 잘못된 사상이나 가르침들이 교회를 흔들기도 합니다. 이런 공격들은 눈에 띄는 공격이죠. 물론 눈에 띄는 공격이라고 해서 막기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에는 치명적인 공격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공격으로 오기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교묘한 공격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탄의 공격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때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만 드리게 하기도 하고요, 즐겁게 교제하게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게 왜 문제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이 교회 안에 혹은 예배 안에만 갇혀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여기에 그대로 남겨두고 몸만 삶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힘을 잃고 방향성을 잃은 채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사탄의 대표적인 공격이에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다녀오고 각자의 예배가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결단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도 이런 경험들 많이 했지만 수련회 때 받은 은혜대로 오래 살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 버릴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수련회 이후에 이어지는 영적인 싸움에서 계속해서 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결단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여러 가지 공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전쟁 같은 거 싫은데,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리고 그 예배가 참되고 바른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하는 순간부터 이미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여러분들은 다 서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언가 은혜를 받았다? 뭘 결단을 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전쟁은 시작됐고 우리가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 전쟁을 준비해야 하고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유비크 청년부가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매주 여러분과 예배할 때마다 그걸 강하게 느껴요. 지난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박동이 뛰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매 순간 영적인 전쟁이 정말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유비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아도 유비크 예배는 날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비크는 사탄이 노리는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희희낙낙 즐겁게 지내는 그런 동아리 같은 교회라면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할지도 몰라요. 재밌게 놀으라고 마음껏 축복해 줄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하면서 눈물 흘리고 위로받게 급급하고 그렇게 예배와 자기의 믿음에 갇혀 있다면 사탄은 우리를 예배로 모이게 그냥 마음껏 내버려 둘지도 몰라요. 그래 예배해야지. 실컷 예배해, 실컷 놀고 가, 이렇게 등 떠밀지도 몰라요. 가만히 두어도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예배에 갇혀 있지 않고 여러분의 각 셀 모임으로 흘러가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으로 흘러간다면 사탄은 우리를 결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세계를 품고 기도한다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이제 사탄도 유비크 청년부를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타겟으로 삼고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고 악한 영들의 공격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사탄이 공격하면 두려워하고 스스로 항복하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싫어서 개인의 삶 뒤에 숨어 눈치 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싸움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행진해가는 주님의 군대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맞닥뜨린 영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도 알파벳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요, 오늘은 T부터 W까지 함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꼭 가져야 할 4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며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전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교회의 근간은 진리입니다. 교회는 친목이나 사람들과의 만남이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교회의 근간은 진리예요.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고 그 진리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뭡니까? 세상에서도 진리라고 말하는 게 많죠. 그럼 교회를 세우는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진리, 이런 거 의미하겠죠.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그게 곧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터를 잡고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린 2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서야 하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균형 감각이 뛰어나도 흔들리는 땅 위에 서 있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땅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바로 변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토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의 사조와 철학이 어떻게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긴장하고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유는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야, 그래야 우리가 도태되지 않고 패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서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뿌리를 두는 것,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위에 뿌리를 두는 것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비결임도 우린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더 크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유대 군대보다 아수르의 군대가 훨씬 더 숫자도 많고 강력합니다. 단순 비교만으로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나 전투력, 병력, 보급,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히스기야 왕은 진리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들보다 더 크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게 바로 진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을 때에 비로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그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진리는 믿는 자들에게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향해 막 외쳐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하나님이 저들보다 훨씬 강력하시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막 외칩니다. 이 말이 진리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 외쳤던 그 말을 진리라고 믿고, 맞아, 난 지지 않을 거야 라고 믿을 거예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질 것 같은데,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 더하기 1이 2다. 이게 진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진짜 진리라고,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더 복잡한 계산들을 해나갈 수 있지만, 아니 1 더하기 1은 0이 될 수도 있지 않나? 1 더하기 1은 3이 되면 안 되나?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한 사람은 뒤에 이어지는 계산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의 출발점, 우리의 사고와 철학, 인생의 소원과 계획,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출발하게 만드는 원점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갈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신다 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할 수 없어요. 진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대적보다 크시다고 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해도 그걸 믿지 않으면 그 진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위로가 되지도 않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고 사람들의 말에 불과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붙들 때, 우리가 그것을 붙들 때에 비로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그게 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붙들 때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이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진리,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셨다, 당신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진리, 여러분 그런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 유비크 청년부는 진리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간은 무엇입니까? 유비크가 유비크다울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친하거나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더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 바탕이 없이는 아무리 뜨겁게 예배하고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금방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중요하듯이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비크 청년부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할 때 혹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가 되어야 한다,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연합이 중요한 건 알죠. 그러나 진짜로 연합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보기 좋으니까 하나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수르의 침략을 앞두고 히스기야가 귀족들과 군사들과 의논하고 성 밖에 물을 막으려고 합니다. 물길을 다 막아서 적군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때 많은 백성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합니다. 그게 바로 연합입니다.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들의 신분은 다 달랐습니다. 귀족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어쩌면 노예도 있었을 겁니다. 힘의 차이도 있습니다. 흑자루를 하나 나르는 사람도 있고 두세 개씩 나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 나이가 많거나 어린 사람,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 목적을 가지고 같이 하나 되어 움직이는 것, 이것을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맹수들이 사냥감을 노릴 때 때를 지어 이동하는 무리를 막 이리저리로 몰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몰았다가 저쪽으로 몰았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쪽 저쪽 도망치다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개차가 있는데 그러면 사냥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사탄의 공격감이 될 수 있어요. 교회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사탄이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마치 성벽 중에 어느 한 곳이 무너져 있으면 그곳으로 적들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연합을 꼭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같이 어울리지 않을 거야, 나는 따로 움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개인적으로도 위험한 일일 수 있지만 우리 공동체에게도 위협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가 된다는 건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뜻을 따라서 모두 한 마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만 가능하기도 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진리의 터 위에 서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는 거죠. 다른 목적은 앞설 수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달라도 예수님의 뜻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연합에서 중요한 것은 연합은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힘써서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수련회 때 이번에 기네스에서 많은 게임을 해보셨겠지만 제가 했던 가장 어려운 공동체 게임 가운데 하나는 화장지로 띠를 띠고 단체로 미션을 하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10명 정도를 바짝 모이게 해요. 그리고 그 가장자리를 화장지로 이렇게 둘러요. 그리고 미션을 하는 거예요. 저기에서 뭘 주워 오세요. 2번을 누르세요. 3번 뒤로 가세요. 왼쪽으로 2발 가세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해본 공동체 훈련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화장지가 찢어지지 않게 10명이 함께 움직인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서로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서도 안 돼요. 그러니 서로가 상대방에게 맞춰야만 되는 거죠. 근데 이 연합이 그렇게 힘든 거라는 거예요. 서로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가 되려면 내가 너무 빠른가? 내가 너무 서두르나? 내 걸음이 저 사람보다 걸음이 좀 큰가? 저 사람 지금 힘들어하진 않나? 지치진 않나? 다 눈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지키는 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눈치 보고 귀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살피고 그렇게 노력해야만 연합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가 된다는 건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합한 공동체입니까? 우리 유비크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혹시 옆 사람이 지금 힘든 상황이라면 도와주고 같이 기도해서 틈이 생기지 않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소외된 사람이나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지 돌봐야 돼요. 그게 연합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때 필요한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예요. 바로 전쟁에 나서려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성 밖에 물을 막자, 그래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서서 일하는 사람도 필요했을 거잖아요. 여기 높은 망대를 쌓자라고 했을 때 망대를 쌓는 사람도 필요했을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는 사람, 방패와 무기를 만드는 사람, 그런 일들에 필요한 재정을 대는 사람, 실제로 군사훈련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막을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갈 그 많은 금과 놋 같은 재료들 어디서 조달했을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예물을 드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받았던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싫다는 사람들을 억지로 부르시거나 세우시지 않아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비크 청년부가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전쟁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나의 한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안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디스크 검사를 하면 S 항목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무모한 도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꾸 계산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자꾸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먼저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의 한계를 자꾸만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지혜가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자꾸 따져요. 그러다 보면 우린 자기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너무나 크게 보다 보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원할 때에는요, 여러분의 한계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너무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방법은 하나님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할 100가지의 이유를 덮어두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지 그 자원하는 마음 한 가지만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자원하면 꽤 괜찮은 모습으로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활을 잘 쏴. 그래서 활을 쏘는 궁수부대에 자원을 했어. 그렇지만 장군이 나를 보더니 너는 보급부대 가서 쌀가마니를 날라라 라고 하면 나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예배를 섬기고 싶어 자원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전도하는 곳에 보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필요한 곳에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그래요. 나는 이 헌금이 선교에 쓰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헌금을 선교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데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으면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라고 하는 걸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게 자원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유비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청년들을 돌보면서 함께 이 시대에 합당한 새로운 싸움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챙기고 돌보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셀 모임을 이끌어갈 사람도 필요해요. 전도를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노래하는 사람, 영상 작업하는 사람, 기계를 만지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거예요. 모두가 바쁘다고 자기 삶에 매여 있으면 우린 영적인 전쟁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어디든 보내달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젊음을 세상의 어떤 인생보다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세계를 품는 겁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으라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시야를 넓게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상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야가 이렇게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잘 풀리지 않는 마음의 답답함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시야는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시야가 좁다는 것은 패배할 확률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비할 수 있는 한 성벽을 넓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10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우리 이 교회 안에 갇혀서 수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금방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풍동 지역 정도 되는데 벽을 쌓는다? 여러분 그것도 좁아요.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을 방법이 없을 거예요. 성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넓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수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인생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제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문제, 진로, 자기의 감정에 갇혀 있으면 사탄이 부는 입김 하나에도 우린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둥과 우리의 신앙의 그 울타리를, 성벽을 더 넓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열방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위해서 넓게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서는요, 이 전쟁의 판을 크게 봐야 됩니다. 6.25 전쟁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낙동강에 최후의 전선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때 유엔군들이
낙동강 전선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절대 우리는 전세를 뒤집을 수 없었을 거예요. 반드시 졌을 겁니다. 그때 판을 넓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돌아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만 전세를 역전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절박하다고 해도 지금 그 인생의 문제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우린 지고 말 거예요. 판을 넓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인생도 책임 못 지는데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땐가? 내 삶도 힘겨운데, 내 마음도 기도가 안 되는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할 땐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판도를 바꿔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싸우고 있는 전선을 바꿔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전쟁의 전선을 옮겨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좁은 땅에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이 감정과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이기는 길은 내 마음에 있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터를 넓히는 거예요. 예배로, 삶으로, 직장으로, 세계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세상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전 세계를 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를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참 기도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지난 여름에 수해로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어간 영아들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환경오염이나 자연보호를 위해서는 뭘 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면 독립을 위해 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후 세대로 태어났다면 경제부흥을 위해 삶을 바쳐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여전히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 학교에 들어갔을까요? 나는 왜 그 과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딘가에 세우셨다면 거기에서 무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시대정신인 거예요. 우리는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셀마다 선교지를 품고 기도합시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셀의 기도 제목이 잘 공유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상관없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유비크의 영적 전쟁의 성패는 어쩌면 거기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수련회 때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했던 거, 여러분 그 작은 노력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게 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더 넓혀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더 다채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셀로 모일 때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바로 거기에서 마땅한 기도를 올리며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인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팀은 나와서 같이 예배를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 이제 서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그리고 우리가 매주 예배하는 이상 당연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유비크가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강력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전쟁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유비크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연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원하는 청년들이 정말로 새벽 이슬처럼 그렇게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세계를 품는 그런 유비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영적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는 거지 뭐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겁니까? 네,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이기고 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몸과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능히 이길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승리하는 감격을 느낄 수도 있고 패잔병으로 질질 끌려다니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저 승리의 감격을 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신다고 해도 우린 사탄의 공격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인생의 문제에 사로잡혀 평생 감정에 넘어지고 환경에 깨어지는 힘든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늘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으니까. 근데 그 전쟁의 과정에서 내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영적인 전쟁인데 승리의 감격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영적 전쟁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싸움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패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상처 입도록 이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이기신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이 전쟁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고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갈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거거든요. 우리 유비크는 그 일을 할 거고 여러분들은 그 일에 쓰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쓰임 받을 거냐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그 가운데 나갈 건지 이제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이 일들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